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으로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두 손 두 발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가 한 눈 한 손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에는 한 눈 한 손 한 발 가진 사람만 있느냐? 아닙니다. 천국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돼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범죄하는 손을 찍어버리고 범죄하는 발을 찍어버리고 범죄하는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여러분 범죄할 때마다 발 찍고 손 찍으면 여기 손 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발 달려있는 사람 없어요. 두 눈을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비교법인데 두 눈, 두 발,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가 한 눈, 한 손,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범죄하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면 얼마나 고통하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죄의 줄을 잘라버리고 죄 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그 메시지 의미입니다.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 눈 빼고 발 자르고 손 자르면 안 돼요. 그러나 범죄하는 눈을 빼듯이 손을 자르듯이 우리가 죄를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 끊어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모두 다 하늘나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수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보배 피 다 쏟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십자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었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그 여인이 몸으로 죄지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대로 한다면 몸을 쪼개야 되겠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이 뭐냐? 지옥 갈 죄를 다시는 짓지 말고 죄에서 돌아서고 죄를 잘라버리라. 그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지옥은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창조주를 배신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가기 싫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는 문화시설을 세우지요. 그러나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형무소를 만들어가지고 형무소에 가두는데 왜 정부가 형무소를 만들었느냐?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형무소를 만들고 범죄한 자를 거기에 수감시키는 겁니다.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얼마나 말씀하느냐? 지옥에 있음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18번 말씀했고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리고는 야고보도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인데 여기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짓게 만든다는 말씀인데 22장 12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세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대충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서 상급받고 영광 중에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대충 믿으면 불가운데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왜 지옥 가면 큰일 나느냐? 첫째는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자, 4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지옥 간 사람들이 불러서 소금치듯 한다. 연탄불에 굵은 소금을 던지면 팍팍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미꾸라지를 사가지고 추어탕 하려고 씻을 때에 소금을 넣으면 미꾸라지가 막 팍팍 뜁니다. 왜? 갑자기 짜운 것이 오니까 자기가 죽겠거든요. 지옥은 가다가 죽지도 아니하고 지옥에 던졌을 때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그런 괴로움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옥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옥불이 유황불이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불이 타는데도 밟지도 아니하고 캄캄한데 지옥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한번 있어 보세요. 잠시 동안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아니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미래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반드시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부자 영감은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분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 낙원의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을 얻어먹었느냐?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고통하는 부자 영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사우나 가면 만약에 사우나에 60도가 넘으면요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사우나탕이 평균 온도가 얼마냐 하면 41도입니다. 사우나실은 평균 52도가 원래 평균 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사우나에 가도 잘 앉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한국 사람 지옥 가도 잘 견딜 거라고. 여러분, 지옥불이, 유황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우나탕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것이 지옥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집이 천국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왔을 때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되는 그 모습을 말씀했는데, 바깥 어두운 지옥은 유황불이 탔는데도 어둠캄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지만은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이 없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기름이 믿음인데,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리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귀신을 섬기는 사람, 점술가, 점장이들,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는 죄악을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했어요. 또 지옥을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지옥 가는데,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 우리 본문 40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은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이 지옥 가는데, 본문 42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자 중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했고, 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4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범죄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갈 죄를 지은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지만은 끝까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 세뇌 성도들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대충 믿지 말고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티켓은 받아놨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완성입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정말 직분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도 책망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거부에 나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코로나 때에 믿음이 다운되고 믿음이 병들어버리고 믿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죽은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 알고 천지 창조하신 것도 압니다. 위대하신 신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데,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에는 잎이 핍니다. 과일나무에는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살았습니다. 봄이 됐는데 잎도 피지 아니하고 꽃도 피지 아니하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면 그건 반드시 죽은 나무입니다. 내 신앙이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줄 믿습니다. 살아있으면 말과 행동이
내가 믿음을 가진 것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지옥 설교하면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천국과 지옥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에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천국과 지옥이 바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증거되는 교회가 성도들의 심령이 살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너무 겁내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 왜 지옥 가면 큰일 나느냐?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세상 간방에 무기징역 받고 가도 특방이 있을 수 있는데, 모범수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옥에는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 4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 어디입니까?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고민이 뭐냐 하면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집에 불이 나거나 산에 불이 나면요,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끄지요. 산에 산불이 나면 소방 헬기가 와 불을 끕니다. 어제 전국에 산불이 9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 꺼졌습니다. 왜? 소방 헬기가 와서 끄고 소방차가 와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지옥불은 한번 이것이 가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옥은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여러분, 육체는 불이 나면 그 집에서 다 죽어서 죽고 나면 고통이 없죠.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진짜 지옥과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 형제가 예수 안 믿는데 그냥 방관 안 해요. 어떻게 내 부모 형제가 지옥 가도록 그냥 보고만 있고 방관할 수가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충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겠지, 지옥이 있겠지만 아니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영혼은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이 사기 때문에. 짐승은 혼이라 그래요. 각혼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큰일 나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꼭 천국 갑시다. 아멘입니까?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연옥에서 시간이 차면, 고통을 겪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무슨 공을 세우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 간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연옥이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지 말고 단디에 믿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에 사는 한 독실한 불교 승려가 황열병과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3일 만에 화장하기 직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치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그 버마 불교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울루라고 하는 승려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현재 승려가 아니니까 머리를 길게 길렀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승려로서 6년 동안 있다가 병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분은 1958년생 멜타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권유로 17살에 입산해가지고 19살에 정식 승려가 되었는데, 그때 받은 이름이 아신트라야라고 하는 이름을, 승려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돌을 닦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은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에 사자가 있는데,
얼굴이 사자 같고 발은 뱀 같고 머리에는 뿔이 났는데 누구냐 물었더니 지옥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구경을 하게 됐는데 지옥을 보니까 그 버마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얀 타우라고 하는 승려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승려였는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그 버마의 스님이. 그리고 또 한 곳을 보니까 왼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막 고통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가우타마 이게 뭐냐? 부처 석가라는 겁니다. 왜 저분은 정말 도덕군자인데 왜 지옥에 왔느냐 물었더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거기서 봤는데 누구를 봤느냐? 버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혁명가인 아웅산이 지옥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천국을 보고 그 다음에는 살아나가지고 그분은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불교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이 구속되어 가지고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승려지만은 분명히 그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가 죽은 다음에 심지어 이 몸이 썩어서 거기에 냄새날 정도로 됐던 사람이 기적으로 살아나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깨어서 믿음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시나이다. 장로님이 그 장로가 얘기하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이다.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환난 핍박을 받았지요.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 그리고 허물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자, 흰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정말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미련해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십자가 그게 뭔데? 십자가를 시시하게 여기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가 퉁퉁 부어 죽어갈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아라.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노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고 쳐다보라 그랬더니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느냐. 굳이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었는데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사람은 부색이 빠지고 살게 되는 역사. 뭘 말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죄가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지옥을 면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뿐입니다. 자,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39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41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하여 물 한 그릇, 차 한 잔 대접하고 밥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하고 그냥 대접하는 건 달라요. 우리 신앙인들이 남에게 차 한 잔 대접할 때에 커피 한 잔, 또한 물 한 잔 대접할 때도 밥 한 그릇 대접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이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천국 가는 길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은 변치 않는 진리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임을 거기서 전제하고 있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했을지라도, 간음을 했을지라도, 도둑질을 했을지라도 참으로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미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하면 하늘에 상을 주시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정말 믿음으로 살고 충성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성종 교수님은 1990년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김영삼 대통령이 심우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총신대학의 교수님이셨고 70여 권의 책을 저술하신 신학자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성용 교수님, 저 신성용 교수님한테 제가 헬라어를 배웠어요. 대학원에서 헬라어를 배웠고, 제가 3학년 때에 신약 학회장을 할 때에 지도 교수님이 신성용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신도가 아니고 훌륭한 신학자요, 훌륭한 목회자, 저분이 천국을 보게 되고 지옥을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2008년도에 그의 장모가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요 신학자니까 성경이 이렇고 신학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설명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내가 신학자고 목사지만은 내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때부터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천국 보여주세요, 천국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죽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고 그는 환상 중에 천국을 8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이 1층, 2층, 3층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단계고 동서남북으로 있더라고.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을 가보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와 복음 전한 자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을 갔는데 자기가 아는 총회장이 했던 사람이 지옥에 와 있더래요. 제가 조금 전에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목사 했다고 다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총회장 했다고 해서 다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직분 맡았다고 다 천당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일했느냐, 네 영광을 위해서 일했지 않느냐, 그 소리를 듣고 환상 가운데 막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70이 넘어가지고 캄보디아와 인도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찬란한 신학교 교수일이나 목회하던 거 다 내려놓고, 물론 70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분은 지금 현재에 그 오지에 가서, 그 캄보디아에 가니까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잠잘 때에 막 벌레들이 기어 나오는 그런 곳에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천국과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연의 성도들도 좀 보면 좋겠는데, 저도 먼저 환상 가운데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꿈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고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뒷동산을 보면서 거기 아름다운 천국이, 찬란한 천국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저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나 목사 안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지인이 있으면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했느냐? 몇십 년 살면서 전도 못했어요. 믿음의 삼촌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배워가지고 나그네를 자기 집에 왔을 때 대접하고 하긴 했지만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전도 하나 못했어요. 겨우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자기와 두 딸만 겨우 구원받았어. 부인마저도 나오다 뒤돌아보면서 유황불에 맞아서 소금 기둥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사해바다가 소돔 고모라 성이 있던 것이 불타가지고 완전히 사해바다가 되고 염분이 가장 많은 바다가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없으면 전도해가지고 사위 만들어야 되는데, 사위들도 약혼한 사위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전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실감나게 믿었느냐? 실감나게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사돈될 사람, 사돈될 두 가정만, 사돈들만 전도됐으면 우인 10명 되는 거예요. 자기와 두 딸과 마누라하고, 그 다음에 사위 될 사람들하고, 사돈 될 사람 내외가 예수 믿었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전도하지 않느냐? 이 천국과 지옥을 실감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세계 있겠지,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지옥 가면 큰일 나고, 지옥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죽지도 않습니다. 지옥을 면하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신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